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뤘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요, 우리의 눈을 주께로 향하고 천성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캄캄한 밤이 있는가 하면 화창한 날도 있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더 빛나게 되죠.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어두울 때가 있는가 하면 밝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런 장면들을 겹치게 보여주고 있어요. 겹치게요. 세상의 환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천국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환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천성을 보는 사람들이고요,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끊임없는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천성을 보니까 고통과 한숨과 눈물이 그치고 영원한 평안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되도록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시면 정말 세상에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는 모습에 어떤 모습이냐면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는 사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단의 인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거슬러야 믿음으로 살 때가 있어요. 자꾸 세상 따라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쾌락과 명예와 세상의 것을 다 따라가면 신앙을 뒤로 하기가 쉽고 신앙을 놓치기가 쉬운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천성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시는데, 이 땅의 모습 가운데서는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리고 관계적인 것, 영적인 것들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주 음성이 들려져야 살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음으로 나를 보면 너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음성이 확 들려지면 어때요? 살만 나는 거죠. 살만 나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져보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 무의미한 겁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치유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아픔이 없으면 아파서 낫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지옥이 없으면 천국이 필요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강권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세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13장의 말씀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14장 보기 전에 1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가 누구냐면 세상의 사단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짐승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은 짐승에 경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짐승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세상입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줘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 원리대로 살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많이 어디서 들어보던 이야기죠. 666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 무서우신가요? 무서워할 것 없어요. 우린 담대하게 자 성경을 볼 텐데요. 여러분, 성도들은 무서워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의 도장이 찍힌 사람이에요. 예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표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다 나눠줬어요. 한때 여러분 666이라고 하는 이것이 크레딧 카드에 잘 맞는다고 해서 크레딧 카드 쓰지 말려고 그런 데 있었죠. 이 크레딧 카드 쓰면 안 된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칩을 넣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이게 사단의 표를 받는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크레딧 카드 써도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쓰시지 마세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쓰세요. 왜냐하면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너무 높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요즘 그런 이야기 하죠. 베르칩 이야기도 하고 칩을 손에 넣는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칩을 받으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스캐닝 하는 것 뭔가가 사단의 역사이고 잘못된 모습인가요?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받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한때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 달러에 보게 되면 1불짜리에 피라미드가 있는데 뒤에 피라미드에 눈이 있는데 그게 사단의 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1불짜리를 쓰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세상적인 모습으로 비교를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는데,
아니 이 크레딧 카드 썼다고 해서 사단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666 받은 적이 없다. 안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주려고 그러면 안 받으면 될 것 아니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없으면 다른 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두 표밖에 없어요. 예수의 표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표를 가지고 있는가. 두 표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그러기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세상이 어려워요. 세상 살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리대로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천성을 보면 살 수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면 돼요. 위를요. 세상에 이런 어렵고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가 절망과 낙심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어가는 성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어디 있어요? Where did they go? Where are they? 예수 믿은 사람 도대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제 그것을 계시록 14장에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14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우린 14만 4천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였다고요. 자, 그들의 이마에 무엇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다 예수 도장 다 찍혀 있어요. 예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14만 4천과 또 그뿐만이 아니고 어린 양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경우는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14만 4천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인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거기서 서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액션에 관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시온산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천성이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맞은 자들이 거기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다 함께 있는데 자, 어떤 모습이 있는지 2절 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 3절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자 여러분 천성의 소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으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물소리가 납니다. 나야가라 폴을 가보셨나요? 나야가라 폴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데 거기에 천둥을 치고 번개를 치는 무서운 소리가 나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조용하고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소리가 무엇이었냐면 검은 것 타는 소리예요. harp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얼마나 이 소리가 선명하고 세미한 소리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이 노래가 전부 다 뉴송,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전에 보았습니다.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내가 신나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분 좋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분 나쁘기 때문에 찬양 안 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정말 기분 좋게 찬양을 하고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방 가서 하면 더 신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찬송은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꼭 한번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한번 보시면, 이 새 노래는 갑자기 어느 날 죽어서 천국 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새 노래는 어디서부터 배워야 되느냐 하면 이 땅에 살 때부터 배워야 돼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구원의 역사는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의 역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속량함을, 이 속량함을,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redeemed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redeem 될 수 있는,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이 땅에서. 그럼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였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지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천성에 가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자, 근데 구속함을 받아 승리한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게 되는가요? 어떤 역사가 있게 되죠? 1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둘째입니다. 둘째 모습을 보시게 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람 가운데서, 이것도 세상 가운데서요, 세상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단어였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5절에 나와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그러니까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 첫째는 순결이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세 번째는 어린 양에게 속해 있고, 네 번째는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첫째와 넷째는 연결됩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어린 양과의 관계와 연결되죠.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완전해야 합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세상에서 죄가 없고 거짓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하는, 우리는 도덕적으로 순결과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거짓이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인침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무엇에 근거합니까?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린 양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여자가 더럽다거나 결혼 안 한 사람이 천국 간다거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결혼하는 것이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세상의 음란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음행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결혼은 순결하고 고귀하다고 그랬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완벽한 천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부 다 이들은 어린 양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었고, 어린 양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In Christ.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했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누구 안에서 살아가느냐를 확인해 보세요. 내가 누구 안에서 살아가느냐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는 따라가지 않고 세상만 따라가고 있다. 나는 예수는 따라가지 않고 죄악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산다. 그럼 여러분은 자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따라가지 않고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 있게 되는지 1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자,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끝까지. 내가 20년 전에 예수를 잘 믿었는데 5년 전에는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그거 갖고 안 돼요. 끝까지 잘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내는요, 이를 악물고 참고 예수님 내가 괜히 믿게 됐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어야죠.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벗고 싶지만 그냥 뭐 가야지 어떡합니까? 여러분 인내는 이를 악물고 참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신앙생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집니다. 인내는 성도의 인내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도의 인내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 행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분의 심령을 뒤흔드는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믿음에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떠나시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이 천성의 모습으로 쫙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다가 자, 사도 요한은 같은 모습 속에서 천사들을 보게 돼요. 이제 새 천사들을 보는데 이 새 천사들이 지상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죠. 천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인데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14장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천사들은 아까 이야기하는 보았던 네 생물이 아니고 여러 천사들이 아니라 또 다른 천사를 봅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저희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순간적인 복음이 아니고요, 한국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다른 사람에게 나쁜 소식이 아니고요, 모든 족속들에게 좋은 소식이 예수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건 영원한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건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표현이죠. 자,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를 경배하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세 단어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경배하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이 세 단어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 두 번째 천사가 또 메시지를 줘요. 근데 두 번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연결해서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14장 8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 바벨론은 구약 성경의 나라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고 그 당시에 포로로 갈 당시에 바벨론은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이 말씀을 전할 그 당시에는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없어요. 바벨론의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무너졌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다가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어요. 자, 근데 그 세상에 그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아까 음란의 모습이 나왔죠? 여자의 모습. 그럼 바벨론은 여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여자의 모습인데 이 여성의 모습을 왜 사용했냐면 음란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물질로 유혹하기 시작하고 명예로 유혹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상의 음행으로 가득 채워지게 합니다. 근데 세상의 음행으로 채워지게 하니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것은 무엇을 마시게 하냐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누가 먹였습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먹이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죄악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진노의 모습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 버리고 세상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받게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세상 따라가겠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와 함께 세상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인도하지 않아요. 세 번째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요, 세상의 모습 가운데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게 되면 세상적인 모습으로서는 장사도 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해주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돼 있어요. 이 진노의 포도주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pure wine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진노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뭐죠? 여러분, 이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참 무서운 단어죠. No one wants to hear this word. 아무도 듣고 싶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뇨.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좀 좋은 소식이 이야기하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여러분, 나쁜 소식이 있어야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옥이 없다고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기쁨이 있다는 걸 아무리 이야기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그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이었냐면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게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옥의 모습을 상징해 줄 때 불과 유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은 없고 그냥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신학자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의 연기가 11절 한번 보시면요,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한다. 힘드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 얼마나 힘들어요? 일을 24시간 해야 된다. 이게 고역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일하는 걸 하루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24시간 일한다, 쉬지 못한다. 이게 죽는 겁니다. 죽고 싶은 거죠. 한 달을 24시간 세서 일한다.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있잖아요.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의 표가 없으면 다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말 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짐승의 표 안 받을래요. 짐승의 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나하고 적용이 안 돼요. 그런 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예수의 표를 가지고 있든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세상 따라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장 꽉 찍어 주실 거예요. 이것 받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 받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좀 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세상에서 좀 더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느 집에서 사느냐, 세상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몇 년 살고 싶으세요? 100년요? 100년 살다고 해봅시다. 100년에 더 붙여서 120년요? 120년 산다고 해보시죠. 120년 이후에는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어디서 생각해 보셨나요? 박 목사가 하는 메시지인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무슨 표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의 심장이 있는지,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의 표가 박혀 있는지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어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환난이 있다고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할 수 없어요. 좀 힘들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가 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영원한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안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소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을 우습게나 가볍게나 적당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한번 교회 간다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한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해요. I don't want to say this. 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어떻게 이 땅에서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다는 말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성경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으면,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도 영원하지만 진노도
영원하다는 것 아셨나요? 예수 안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싫다고요?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시나요? 진짜 신앙이 그것밖에 안 돼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받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데 우리의 예배를 함부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또 주님 앞에 향하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신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밝은 빛이 비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게 되면 너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소망의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여러분 늦기 전에 주님 앞으로 오셔야 합니다. 늦기 전에 더 주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마지막으로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3절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Write down.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걸 빨리 기록하라. 쓰라 그러는 거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confirm 해줍니다. That's right. 그러니까 성령이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이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이야기하기를 That's right.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선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죽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런 메시지 없습니다. 누가 죽는 사람 보고 복 있다고 말해요. 잘 죽었다 이런 표현을 누가 쓰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 했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저는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장인 어른 되신 분이 다른 목사님 돌아가셔서 제가 학원 예배를 하게 됐는데요. 학원 예배 패시지 본문이 계시록 14장 13절 요거였어요. 저 돌 안 맞았어요. 너무너무 위로받았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위로받았다. 감사하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주 안입니다. 예수 안, 어린 양 안, 어린 양에 속해 있다. 같은 의미예요. In Christ, in the Lamb,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resting이라고 표현했어요. rest. 쉰다. 근데 이 쉰다고 하는 의미는 아무것도 일 안 한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으로부터 쉰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노동은 귀한 것이지만 노동이 온 것은 죄가 오고 난 이후에 노동이 왔잖아요. 근데 죄 전에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쉬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쉬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민인지 아시죠? 고통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쉴 수 없다. 내가 잠을 못 잔다. 왜 이렇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으냐? 쉬지 못한다. 어려운데 그들이 수고를 쉰다. 수고가 없다고 하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들의 선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더라 하시더라. 자, 예수 믿는 사람 뒤에 무엇이 따라가느냐 하면 선한 행위가 따라가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겠다. 틀렸어요. 믿으면 너무 좋죠. 그러면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믿게 될지 죽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믿을지 안 할지 모르고요. 그 다음엔요.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는 게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는 게 좋고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연세가 몇 세든지 상관없이 늦지 않았는데 오늘 깨닫게 되는 오늘이 중요한 날이죠. 오늘부터 해서 주님 잘 믿으면 주를 위하여 섬기는 것,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뒤를 따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 안에서 행하는 일은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여 주를 섬기세요. 자신을 들이시고 시간을 들이시고 물질을 들이시고 재능을 들이시고 하시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어느 장례식에 가서라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지만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서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심령속에 문이 활짝 열리는데 그 활짝 열린 문이 어디로 들어가게 하느냐면 천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시고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사시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 버리지 말고 예수 잘 믿으시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표가 있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하는 가운데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이에요. 나는 예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라고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인데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오늘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